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를 하겠습니다. 2주간에 거쳐서 베드로 후서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베드로 전서를 봤죠. 이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 후서는 역시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뭘 강조했죠?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혹시? 고난 속에 소망,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소망의 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뭘 우리에게 주고자 하냐면요, 진리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자 합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서는 지식이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진리죠. 당시에는, 지금은 지식이 이렇게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라면 여러 가지 지식을 말하겠지만, 당시에는 문명이 이렇게 발달해서 지식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말할 때 지식이다 하면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인생 말년에 쓴 편지잖아요. 자, 우리 베드로 사도를 봅시다. 베드로 사도가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그는 공부를 한 적도 없었고 그냥 갈릴리의 한 어부였어요. 그리고 그는 뭘 믿고 살았냐면 칼을 믿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칼을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그 칼로 예수님도 보호해 주려고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랬기 때문에 그는 악한 영 앞에서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에 그 대제사장의 여자종 앞에서 무릎 꿇어야 했던 그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어요. 왜 이랬냐? 진리에 대한 지식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힘, 자기 용기, 자기가 들고 있는 칼, 이런 것만 의지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대단한 영적 지도자가 됐는지 우리 지금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만든 힘은 진리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들도 이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성장하십시오라고 이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라는 말이네, 성경 공부하라는 말이네, 이렇게 들리시죠? 그럼 우리 잘 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이때까지 그거 안 해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었잖아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더 편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이런 노력을 게을리할 때, 안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편지에서는 썼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에는요, 그냥 안 해도 큰 문제 없겠지,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진리를 위해 싸운다는 것은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거짓과의 싸움은 정말 어렵습니다. 전쟁은 상대가 뚜렷하잖아요. 거짓과의 싸움은 맨날 얼굴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이 싸움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럼 싸움이 불가능하면 내가 어느새 거짓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싸우려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어떤 문제가 또 있었냐면요, 당시 그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기독교가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못 들어오기 위한 장치를 굉장히 겹겹이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도 들어와요, 거짓된 가르침들이. 근데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는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듣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삶이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조장을 했어요. 우리가 늘 배우면, 이단 사상을 배우면 삶이
엉망이 되고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질서 없이 그냥 방탕하게 살라고 부르신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런데 열매는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떤 문제를 간파하냐면요, 똑바로 사세요. 이렇게 말해서 의미 없다는 걸 알아요. 삶을 이렇게 타락시키는 근본 원인이 거짓된 가르침에 있다는 걸 간파했어요.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에 싸우려면 성도들 스스로가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게 유치원 애들처럼 가르칩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진리에 대한 성숙하고 깊은 깨달음을 줘야 되겠구나 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이거를 성도들한테 가르치지 않는 한 성도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극복해낼 수 없었어요. 우리는 다를까요? 똑같죠. 그래서 그 베드로 전서는 목표가 뭐냐면 당시 그 기독교회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박해를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를 설명한 것이 베드로 전서였어요. 그 힘이 뭐라고요? 고난 속의 소망. 그러나 베드로 후서는 내부에서 일어난 거짓된 교사들의 공격에서 막아내기 위해서 튼튼히 하기 위해서 쓴 그 편지인데 그 힘이 뭐라고요? 진리에 대한 지식. 그런데 기독교회는요, 역사상 초대교회 때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이 두 가지 위협에서 늘 시달려요. 밖으로부터 오는 위협, 안에서부터 오는 위협. 그런데 어느 위협이 더 무서울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네, 늘 안에 있는 적이 언제나 더 무서워요. 이건 정말 거짓과의 싸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어떻게 경고를 하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밀레도라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그 장로들하고 그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인사가 이래요. 마지막 인사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라는 걸 나는 안다. 그리고 또한 너희 중에서도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 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걸 내가 안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위험은 늘 안에도 있다는 걸 경고를 해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위험은 있겠죠. 자,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때 정말 따뜻하게 만나요. 그리고 만나서 베드로 너 이랬어요? 아니요, 안 그래요. 오히려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걸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걱정 마, 이 말이죠. 참 따뜻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양을 너한테 맡길게. 너는 돌이킨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사명을 줘요. 굳게 해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자기 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이 2개의 편지를 쓰는데 결국 2개의 편지 목적이 뭐죠? 교회를 굳게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바깥으로부터 오는 위험, 안에서부터 오는 위험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굳게 세울 수 있을까? 그 내용이 베드로 후서겠죠. 우리 1장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와 같은 믿음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이럴 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많을 겁니다 하고 이렇게 서론이에요. 벌써부터 아멘이 나와요. 이건 그냥 서론에 하는 인사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신성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뭘 줬냐면 생명을 줬대요. 그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요. 그리고 응답을 해요. 왜? 관계가 살아있으니까 이제는 끊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각종 은혜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 펑펑 흘리면서 고맙습니다 막 인사하고. 그게 왜 그러냐?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들이 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생명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이 힘을 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또 다른 즐거움을 누리라는 게 아니고,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에게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셨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대요.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 이런 큰 약속을, 그게 우리 소망에서 받잖아요. 너희는 안 죽어. 우리가 죽는 건 우리의 옷과 같은 몸만 죽을 뿐이에요. 우리의 진짜 속사람은 이제 죽을 일이 없어요. 우리는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마음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큰 약속을 주셨는데, 이건 왜 이렇게 귀한 약속을 주셨냐? 그냥 안 죽이니까 니들 마음대로 이제 니 멋대로 살아. 이래서 준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너희도 내 아들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이 땅에서부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이런 성품을 너희가 가지고 이 땅에서도 살라고 이런 큰 약속들과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려면 베드로가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성장하십시오 하는 성장의 일종의 시간표를 우리한테 줘요. 그게 뭐냐? 믿음의 덕을. 우리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봤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막 우상의 앞에 들으시는지 나 먹을 수 있어 하고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덕을 세우라 그러잖아요. 넌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마. 그래서 교회에 이웃에게 덕을 쌓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에 뭘 쌓으라고요? 덕을. 그리고 덕에 지식을. 덕은 있는데 또 지식이 없어 막 분별이 없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지식을 너무 많이 잘 알게 되면 너무 자유롭던 나머지 경계를 막 넘어가요. 그래서 절제하라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렇게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는 일종의 과정이죠. 그런데 자,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때까지 안 자라도 됐잖아요. 뭐 살아가는데 불편한 거 있었어요? 네. 나 자라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성장하려면 아프거든요. 우리 육신은 밥만 먹여주면 알아서 자라는데 우리 내면의 이 사람은 나이가 없대요. 왜 나이가 없는지 아세요? 본질상 이거는 죽지를 않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이가 의미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기도 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기. 왜? 나이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력 안 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자라지가 않아요. 일생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속사람 들이다 보면 애기 같은 사람이 많아요. 안 자라니까. 그럼 안 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라난다면, 긍정적으로 설명했죠. 자라난다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 만약 못 자라면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 된다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앞을 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기의 죄가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이 씻겨졌다는 것조차 망각한대요. 이런 거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실족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더욱 힘을 써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많이 들어봤죠? 근데 물어보면 모르죠. 부르심이 뭐고 택하심은 뭐예요? 하면 제가 좀 신뢰하는 거죠.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기초를 모르고 자꾸 위로 올라가면 그건 사실 죽은 지식이죠. 오늘 이걸 보려고 그래요. 부르심이 뭐고 택하심이 뭐냐, 이거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은 혼란을 여러분들 가지게 될 거예요. 자, 이거를 이해해야 베드로후서라는 이 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걸 한데 모아놓은 곳이 마태복음 22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유가 나와요.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잔치를 베풀었대요. 정말 기쁜 잔치, 아들이 신부들하고 만나서 큰 잔치를 하려고 정말 하늘의 큰 잔치를 대설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종들에게, 천사들에게 내 백성을 불러라. 그래서 이 잔치에 모여서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자. 즐겁게 먹고 마시며 기뻐하자 해서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한테 가서 알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오라고 했더니 세상에 한 명도 안 왔대요. 왜 안 왔냐 하고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바쁘대. 나 지금 장사 가느라 바쁘다고, 학교 가느라 바쁘다고, 야 지금 직장 가느라 바쁘다고.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잔치 자리에 나와봤더니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화가 나셔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대요.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불러서 이 잔치 자리 채우라고. 그래서 천사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불러다가 채우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유대인들이 안 온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잔치에 대한 부르심이 안 오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흘러가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냐면요. 원래 그 당시 이방인들은 신앙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앙을 철저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모든 신앙은 우상숭배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우상숭배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나 잘 먹고 잘 살자는 신앙이에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신의 힘을까지 빌어서라도 신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예물을 고이듯이 갖다 드리면 신 보고 나 병 안 들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빌어서 신의 힘으로 내가 잘 되자는 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개념이 없냐면 우리는 죄인이며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는 개념은 아예 인생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개념조차 생각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했다는 개념은 누구의 개념이죠? 이건 유대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을 보면 그렇게 끝도 없이 죄를 지으면서 죄의식 자체가 없어요. 왜 너희가 그렇게 악하게 사냐? 못되게 사냐? 이게 왜 어째서? 자기들이 악하다는 것조차 모르니까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라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들이 죄를 위해 죽었다고. 말이 통할까요?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그들에게 퍼져나가기 전에 놀랍게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교회로 나와서 자기들이 보지도 못했던 나사렛 예수가 구원해 주라는 것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믿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 부르고 하나님도 은혜를 받고 막 그 은사도 받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막 누리는 거예요.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건데 유대인들이 안 받겠다니까 그럼 됐다 하고 그래서 교회를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와서 여러분들도 기쁨을 누리잖아요. 악기 찬양할 때 보니까 막 좋아가지고 다들 두 손 들고 막 이게 지금 하나님의 천국 잔치예요, 지금. 그래서 막 천국 잔치가 일어나니까 이 잔치가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잔치 자리에 이렇게 오신 손님들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세상에 여기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물었대요. 야, 너는 왜 내 잔치에 오는데 예복을 안 입고 오냐? 했더니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어둠 가운데 쫓아내 하고 쫓겨났대요.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님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을 것이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을 거다. 자, 부르심과 택하심의 상태가 분명히 다르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에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쫓겨난 사람은 뭐가 없어서 쫓겨났죠? 예복이 없어서 쫓겨났대. 그럼 이 예복이 뭘까? 해석하지 마세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마지막 날에 진짜로 일어납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실제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이 나와서 뭘 주냐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즐거워하는 사람들한테는 옷 한 벌씩 준대요. 옷 한 벌씩 주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요. 이 옳은 행실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이미 예고했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왔던 선지자. 그럼 누구죠? 예,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그때 봤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그 혼인잔치를 이사야가 보고 너무 기쁨에 넘쳐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로다. 이사야는 이 옷을 뭐라 했죠? 구원의 옷, 구원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도 이 옷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죽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려고 뭘 주죠? 옷 주잖아요. 가죽 옷을 주면서 이제부터 이 옷을 입어라. 그래야 너희가 나한테 죽지 않는다. 그때도 옷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 구원의 옷, 이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버렸어요. 그리고 경건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만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르심이 뭔지 택하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제부터 진지하게 들으세요.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얻는 것은 우리 노력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받고 그냥 나는 이 믿음을 받았으니까 이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면 세속에 물들고 도대체 하나님이 백성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게 거룩하지 않게 이렇게 살아도 우린 구원을 받을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성경은 그런 말, 지금 베드로서와 복음서와 성경 전반적으로 그런 말씀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도 받고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은사도 행하고 찬양의 기쁨도 누리고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감옥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경건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해서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4편 3절에서 이미 예고를 했어요. 이 일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러면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부르심 받은 사람과 택함 받은 사람이 다르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러면 택함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될까요? 알아야 되겠죠. 오늘 정말 우리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했거든요. 니고데모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데요 했더니 그건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했잖아요. 그건 거듭난 자만이 볼 수 있다고.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듭남이 뭔지 이해 못해서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했대요. 학자인데 하늘의 거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풀지를 못해요. 자, 택하신 사람들한테 이런 은혜가 임해요. 부르심 받았을 때는 대부분 우리가 감정적인 육신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감동, 구원의 감동 이런 거 받아요. 그러나 정말 택하신 사람들한테서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나냐면 마음이 변해요. 옛날에는 세상 것들이 좋았는데 세상 노래가 좋았고 세상 술 먹고 돈 벌고 쾌락이 좋았는데 점점 이런 게 싫어지는 거예요. 시들해지고 그리고 점점 찬양이 마음으로 즐거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하면 그래서 뭐 이러고 가만히 앉아있던 우리가 그 말 들으면 눈물이 펑펑 나고 그냥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마워서 하나님께. 그게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옛날에 나는 간곳 없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씩 하나씩 자라오르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난폭하고 이랬던 사람이 점점 겸손해지고 온화해지고 그리고 자기 거보다는 이웃을 챙기고 자기 잘 될 때보다는 이웃이 잘 되는 거 보고 너무 기뻐하고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변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이런 거 보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거듭남.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했다 그래요. 이런 은혜 받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할 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냐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고 그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요? 회개한 자에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처음에 회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 회개 못한 사람들도 많은 거죠.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도 엄청 받았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데까지 시간이 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도 세상 것들이 좋아서 막 쫓아가 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느 날부터 점점 싫어지고 힘들어해지다가 나 이제 세상에서 안 살래. 나 이제는 진짜 먹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그냥 주를 위해 살 거야. 오늘 인생의 방향을 확 유턴을 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데 내가 지식으로 깨닫지 못하던 것들 아무리 머리로 노력해도 깨닫지 못하던 은혜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던 거 100번은 넘어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눈물이 안 나왔어요. 그러나 회개한 다음에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왜 그렇게 눈물 나오는지 바보처럼 한 주일을 펑펑 울고 다니면 이거는 인간의 지식이 아니구나. 그래 너 왜 우니? 하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거. 그냥 우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봤자 내가 그 회개하기 전에 100번 듣던 그냥 지식일 뿐이 지식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거 나도 아는데 난 눈물 안 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우냐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거. 누가 하는 일이죠? 성령이 하는 일. 회개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거듭나고 싶다면 택함의 은혜로 들어가고 싶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십시오. 그때부터는요 학자들이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때부터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내 마음에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서 내 마음을 바꿀 거예요. 겉으로 은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방언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내 마음은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지고 눈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고 오히려 초라한 사람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고 이런 택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그거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아라.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할 때 그 최고봉이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대요.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만 하래요. 뭐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신령한 지식을 찾을 필요도 없고 바다를 건너가서 뭘 배워올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내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유턴하라고. 이때까지는 내 잘 먹고 내 높아지고 내 나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들은 궁극의 목표는 결국 누구였죠? 나였잖아요. 나. 근데 이거를 어디로 돌이키라고요? 하나님께로. 이제는 나 좀 못 먹어도 돼. 나 좀 손해봐도 돼. 이 땅에서 나 좀 안 돼도 돼. 그냥 나는 오직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거야 하고 이렇게 마음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 보고 회개라 그래요. 도둑질한 거 잘못했습니다 가져온 건 그거 작은 범위에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범위로 올 때 내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을 잊지 않고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찾아와서 무엇을 바꿔주냐면 우리 죄로 병들었던 죄의 습성으로 꽉 막혀있던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하나씩 하나씩 다 씻어주고 바꿔줘서 생명을 넉넉히 풍성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부터 그 빛나는 세마포옷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해같이 빛나는 존재들로 영원히 살게 된대요. 여기로 갑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오늘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배웠죠.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지금 부르심을 받은 상태인지 아니면 택하심을 입은 상태인지 분명히 자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그렇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가다듬으십시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